바벨론은 본래 갈대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근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대에 갈대아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중심으로 점차 세력을 넓혀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이름을 바벨론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급기야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지역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됩니다. 이때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판관장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오게 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왕은 자기가 먹는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포도주를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하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고쳐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각각 고쳤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속에 단단히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먼저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바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먼저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포도주도 먼저 우상의 제단에 올리고 난 다음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조국이 점점 멸망해가는 과정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조국이 점점 힘을 잃고 남의 나라에 약탈을 당하는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에는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기로 마음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신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채소와 물만 먹고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왕이 너무 무섭다.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만일 너희가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다가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간다. 다니엘이 자기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 얼굴을 다른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강제로라도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저들보다 좋다면 우리에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게 해주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채식만 했습니다. 감독관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들이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느냐. 사람이 풀떼기만 먹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아마 영양실조에 걸리고 말 것이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좋은 음식인 줄 알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힘도 나고 얼굴도 윤기가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최고의 건강식을 한 것입니다. 요즘은 의사들도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술을 끊고 채소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톡스가 뭡니까?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뭡니까? 바로 채소들입니다. 각종 채소에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셔야 변비가 없어지고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술과 고기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고 물만 마신 건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벌써 디톡스 요법을 실행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싹 배출돼서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광택이 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이 그들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통달하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3년의 교육과정이 끝나자 황관장이 교육받은 모든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직접 그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눠보며 면접을 보았는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온갖 문제를 물어보았는데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왕 앞에 서서 왕을 보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모두 불러들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도다. 술객들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참으로 황당한 명령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술객들이 사색이 돼서 왕에게 다시 아뢰었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자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시키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을 듣고 왕이 노발대발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이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왕궁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 다니엘이 그를 찾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아뢰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제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것이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곧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의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종아리는 쇠로 이루어져 있었고 발의 일부는 쇠였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큰 신상을 보고 놀라서 입이 떡 벌어져서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 돌은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닙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만 부서진 것이 아니라 노스로 된 넓적다리도 부서지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도 부서지고 금으로 된 머리도 다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루가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꿈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기이한 꿈을 꾸고서 그 꿈이 다시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꿈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니이다.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래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을 격파하고 바벨론을 명실상부한 최고의 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 두로, 수리야, 모압, 암몬을 차례로 함락시킨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국 원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아간 많은 이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바벨론 각처의 성벽과 왕궁, 무로닥 신전을 수축하고 여러 개의 대운하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기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지은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여러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고레스 왕이 세운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유절한 이후에 그리스 제국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제국이 쇠퇴하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 제국은 강하기가 쇠와 같습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쇠처럼 강한 로마 제국도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됐고 오늘날 유럽의 여러 나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은 유럽의 어떤 나라는 강하지만 어떤 나라는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느닷없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큰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가루가 됐습니다. 그 가루가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돼서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국은 다 부서집니다.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다 부서졌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들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는 모두 멸망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무궁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금도 은도 놋도 쇠도 진흙도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계사를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도, 그리스 제국도,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들이 가루가 되어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계사를 한눈에 보여주시고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모두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날에 녹아 없어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웅다웅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